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길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때가 복음을 전하고 듣기도 점점 어려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목마르고 배고픈 심령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방황하는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단은 이 마지막 때를 당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획책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도록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좋은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장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생명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하는 복음보다도 더 좋은 방법으로 이 진리의 말씀이 확산되고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하는 심령들이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라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전도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이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사람들을 데리고 그래서 교회 끌고 오면 전도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도 전도는 전도의 한 방법이기도 해. 그러나 그건 도를 전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끌고 온 거예요. 인도한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건 전도가 아니고 인도한 거예요. 인도. 많은 사람이 교회를 인도는 좀 해. 근데 복음을 전해야 돼. 도를 전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주일에 깨알을 못해도 교회를 나오면 자기가 자기 친구들에게 열심히 전해. 야, 우리 교회 가자. 교회 가니까 이게 좋더라 하고 자꾸 데리고 와, 친구들을. 주일학교 때부터 그 전해서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를 매년 다니고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 30년을 다녀도 전도를 안 해. 전도를 못 해. 하질 않아. 전하질 않아. 벙어리가 돼서 도를 전하질 않아. 평성을 입 벌려서 전도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무지하게 많아. 30년을 교회 다녀도 한 사람도 인도한 사람 하나도 없어.
자기 집안 식구들, 자기 형제들, 부모들, 자녀들, 남편, 아내, 부모들 주변에 어마어마하니 있어. 근데 도를 안 전해. 전하질 않아. 겨우 교회 같이 가다 해서 교회 끌고 오는 경우 혹 있을지 몰라. 입술을 벌려서 도를 전해야 돼. 증거할 수 있어야 돼.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기는 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전도해야 한다. 도를 전파해야 돼. 이걸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절대 이기는 자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도를 전하는 것이 이기는 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전도를 왜 안 할까, 못 할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전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별 관심이 없어. 별로 생각하지 관심이 없어. 직장에서 10년을 만나도 돌 한 번이 안 지났어. 심각한 병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 만나도 전하질 않아. 전할 수가 없어. 입이 벌어지지가 않아. 사단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나 생각을 통해서 전부 벙어리를 만들어. 벙어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말 못하는 벙어리가 아니라 말은 잘하는데 도를 전하지 못해. 영적 벙어리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재난들 복음을 깨닫고 듣고 이해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자기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 자식에게 복음도 안 전해. 자식이 지옥 간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 자기는 분명히 지옥을 알아. 천국도 알고. 그런데 자녀에게 복음 안 전해. 그건 뭐냐? 그건 아는 게 지식이 그 죽은 거예요. 죽은 지식이다. 정말 내 상한 자녀가 지옥 간다고 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전해야 되지. 복음 전하지 않는 것은 내가 아는 건 지식이다. 죽은 지식이다. 분명히 안다고 하면 내 형제, 자매, 자녀에게 전할 수 있어야지. 멀리 가서 전하지 못하더라도 옆에 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또 한 가지는 사단이 극심하게 방해를 해서 복음을 못 전하게 방해를 해. 상대방이 안 들으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듣질 않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오히려 핀잔만 주고 야단을 치고 혈기를 부리고 해. 그게 싸우기 싫으니까, 혈기를 부리니까, 자꾸 속상하니까, 자꾸 부딪히니까 전하기 못하게 방해.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어머님이 마음에 딱 가닥골았어요. 빗장을 딱 채웠어. 내가 하나님, 이 복음을 증거하긴 증거해야 되는데 또 어머니가 저 내 눈치를 보고 계신다 벌써. 너 또 뭐 하려고 또 뭐 생각하고 있냐? 내가 뭐 생각만 해도 또 그래. 또 뭐 하려고 또 얘기하려고 그러지? 입도 뻥긋 못하게 만들어. 예?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거의 60년 이상 기도한 우리 어머니가
나 죄의 종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내 말도 더 안 들어? 못 들어. 듣지 못하게 방해하다니. 내가 가만히 생각하고, 어머니, 마태복음 5장 또 그 얘기냐? 아, 귀가 딱히 들었다. 나는 그걸 알았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을 마귀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걸 내가 알았어요. 말도 못 꺼내게 방해를 해, 마귀가. 마태복음 5장 22절. 내가 그 지옥을 깨달은 말씀이야, 그 말씀이. 나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은혜 받고 진리를 알고 그런 다음부터는 난 굳게 천국 갈 줄로 밀었어요. 난. 뭐 의심을 할 이유가 없어. 난 분명히 천국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22절을 읽으면서 내가 바꿔줬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거든. 형제를 대하여 밀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앞에 두 구절은 잘 그냥 지나갔는데 세 번째 구절, 형제에 대해서 밀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말씀이 딱 걸렸어요. 그냥 다 지나갔어. 지나가는데 내가 지옥은 안 가야 될 거 아니겠어, 지옥을. 어느 날부터 지옥에 대해 생각을 했어요. 형제에 대해서 밀한 놈이라 하면 지옥 들어간다. 그건 맞는 말씀 같아. 그래서 나를 돌이켜보니까 내가 형제에 대해서, 내 자식들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밀한 놈이라고 무색하게 내가 얘기를 했어요. 밀하다고. 뭐 아내에게 놈자로 붙일 수는 없잖아. 참 밀하다. 아이들에게는 야 밀한 놈아 욕도 많이 했어. 그렇게. 내 아내에게는 참 밀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지옥 간대 그러면은 이상하다. 내가 지옥 가나? 내가 자식들에게 밀어넣음이라 한 것은 실제로 밀어하니까, 밀어나게 행동하니까 밀한 놈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지. 아내도 밀어나게 행동하니까 내가 밀어하다고 얘기를 했지. 실제로 밀어하는데 밀어하는 것을 내가 밀어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액면 그대로 말씀 보면은 분명히 지옥 간다고 그래. 그런 말 했으니까 지옥 간다고 그래. 이건 심각한 얘기요. 상대방이 어떻든지 그건 놔두고 내 입에서 밀한 놈 혹은 밀하다고 판단하고 정죄했다고 하면 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성경도 많이 읽고 복음도 많이 전했고 헌신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내가 많이 했습니다. 정말 내가 생각해도 금식나 많이 했어.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열흘 금식, 보름 금식, 20일 금식 계속 했어. 끊임없이 시간도 안 들어. 그런데 제가 내 아들들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혹은 내 교인들에 대해서 밀하게 행동하는 사람마다 내가 밀하다고 내가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옥 갑니까? 내가 하루 보고 그랬어. 내가 지옥 갑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내가 교만하게 짝이 없어. 예? 보이지 않아. 진리가 안 보여. 저가 만일 지옥 간다고 하면, 하나님, 제가 지옥 간다고 하면 나만큼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헌신한 사람이 내가 지옥 간다고 하면
저 안 갔다면 누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저 안 갔다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저 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또 이렇게 물었어요. 욕심쟁이한테, 야, 욕심 많은 놈아, 성질 많은 사람에게 너 성질 부리는 놈아, 혈기 부리는 놈아, 시기하는 사람아, 그렇게 한 거는 저 안 갑니까? 미란 놈, 요거 단어가 미란 놈에 국한된 겁니까? 그것도 물었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 괜찮습니까? 미란 놈, 요것만 국한된 겁니까? 하고 물었어요. 하나님께 물었어. 잘 몰라서. 그리고 끊임없이 물었어. 왜? 지옥가 생겼으니까 내가.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할 거 아니야, 해결 방법을. 그렇게 10년 이상 물은 것 같아. 10년 이상 물었어요. 몇 년 이상 물었어요. 실험을 했어. 그 답을 얻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미련하다고 말하느냐, 미련한 놈아라고 얘기하느냐? 상대방이 미련하니까 미련한 놈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상대방이 성질 부리니까 얘 성질 많은 놈아라고 얘기한 거예요. 상대 욕심 부리니까 욕심쟁이야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없는 걸 내가 만드는 게 아니야.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를 했어. 오늘날 수많은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 자기 형제나 자매나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믿는 사람, 형제끼리, 믿는 성도들끼리 판단하고 정죄 안 하느냐. 미련한 사람하고 미련하다고 얘기를 하고, 혈기 많은 사람하고 혈기 많다고 얘기를 하고, 욕심 많은 사람이 욕심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 한다. 그러면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는 말 때문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같은 말씀. 그러면 누가 지옥 안 갔어? 그러면 왜 그들이 지옥 가느냐 하는 문제를, 왜 그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어. 많은 기간 동안 싸우고 기도하면서 얻은 결론은 뭐냐? 미련한 사람보고 미련한 놈아, 혈기 부린 사람에게 성질 내는 놈아, 욕심을 해 욕심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왜 얘기하느냐? 그럼 지옥 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안을 수 있고 그들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 그게 하고 싶어도 안 돼. 그게 왜 그러냐? 내 혼이, 내 생각, 감정, 의지, 내 마음, 내 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혼 가지고는 그들을 사랑으로 안을 수가 없어, 품을 수가 없어, 그들을 기도할 수가 없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는 이 지옥 문제를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미안함 있어. 있어 아직. 아직도 고침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 그런 마음 가지고는 믿는 사람끼리 형제나 가족들에게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가진 사람은 천국 가면은 천국에 또 지옥돼. 천국이 또 지옥되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깨달은 게 뭐냐. 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느냐. 내 혼이 살아있거든. 혼이. 내 생각, 감정, 의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해야 합니다. 내 기준으로. 그 혼이 죽어야 돼. 그걸 통해서 혼이 죽고 겁나는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걸 통해서. 지옥에 안 가려고 하면 내 혼이 죽고 겁나야 돼. 겁나는 혼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혼이 겁나지 못하면 그 혼 가지고는 여전히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어. 그런 혼 가지고는 천국 못 가. 왜? 천국이 또 가면 또 싸움파이 되고 또 비방 판단할 거 아니겠어요? 거기 또 시간 가면 또 지옥 된다고. 그 천국은 누가 가느냐? 겁난 혼을 가진 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많이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혼들이 무엇이고 혼이 무엇인지 어떻게 조가 되는지 그러면 자꾸 빛이 비춰주셔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씩 이뤄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우리의 혼,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려고 하면 죽으려고 하면 제일 첫 걸음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가야 돼. 그게 첫 걸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날 쫓으라 하고 말씀했어요.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나를 따르는 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쫓는 자는 내가 합당치 아니하고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가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만이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무수하게 많이 들었어. 에? 많이 들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만 자기를 부인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를 살지 않아 지금?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시작이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을 보고 공부하고 교회 다닐 때에 빛이 오고 깨닫게 돼 있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 짊어지지 않는 사람은 이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몰라. 안 보여줘. 왜? 제자가 될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해도 못 들어. 깨닫지 못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진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의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자꾸 딴 데를 흘러가려고 그러는데 본질보다도. 근데 아무튼 성령을 따라 합시다. 오늘 우린 지금도 나만 자기를 부인해야 돼. 집사님 누가 어떻고 그런데 그가 열심을 갖고 열심히 있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하나님 일을 많이 해도 자기 주장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해 하고 좋게 얘기를 나눠. 그 자기 부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건 내가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내가 육신적으로 말하면
그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에게 사망을 준다고. 사망을 줘. 난 좋게 얘기했지만 상대방에게 사망을 줘. 그 얘기 딱 들으면 그래, 그 사람 그런 게 있지. 그래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그런 게 있어. 그럼 한 사람만 들어가 속에. 우린 말할 때마다, 대화할 때마다, 혹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무슨 할 때마다 항상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 살라고 애를 쓰고 사모해야 돼. 내가 지금 집사님과 대화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오늘 누구누구 만나고 어떻게 시장 가고 할 그런 계획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생각할까? 물어. 참 물어야 해. 성령께 물어야 돼. 물어야 대답해 주시지. 묻는 사람을 깨닫게 해 주시지. 묻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 빛이 받지 못해. 지금 묻는다고 금방 응답 받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묻는다고 금방 하나님의 음성 들려온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물어야 때를 따라서 빛이 비춰주기도 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을 주시라 하지. 오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이 이게 내가 이기는 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첫걸음이요. 복음 전파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기는 자의 길 갈 수 없어요. 우선 제일 먼저 말씀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순종하지 않아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내 혼들이 깨끗하게 되어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돼 있다. 진리를 순종할 때에 형제를 순수한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다. 그 형제를 순수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빌레르비야, 빌레르비야. 우리는 이 빌레르비야 사랑을 이룰 수 있어야 돼. 진리를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해. 순종. 진리를 순종해야 돼. 진리를 순종할 때에 우리가 빌레르비야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한다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혼이 깨끗하게 되어서 우리 혼들이 깨끗하게 되어서 형제를 중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가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고 그 혼을 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하지 않아. 그래서 혼을 겁나게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에게. 진리를 순종하는 것은 우리 목이야. 우리가 진리를 순종해야 돼. 그리고 겁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큼 순종하느냐 그걸 보시고 우리를 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조금 더 말씀을 전하면 우리 진리를 순종할 수가 없어. 우리 힘으로는. 우리 부패된 이 육체와 마음 가지고는 진리를 순종할 수가 없어. 어느 누구도 순종할 수가 없어. 진리를 순종하는 것은 율법을 이루는 것인데 어느 누구도 율법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순종한 게 뭐냐? 그 첫걸음이 뭐냐?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게 첫걸음이에요. 주님, 나에게 시기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내 속엔 시기가 참 많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할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 안 됩니다. 나 이걸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진리 순종하는 시작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내가 그 진리를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그거 보시고 은혜 주셔. 그걸 보시고 은혜 주셔. 은혜 주시면 그 은혜 받아서 순종이 돼. 그게 혼들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은혜 받으면 조금씩 변화된다고. 그게 진리로 순종하는 거다. 내가 중심으로 삼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 그런데 은혜 주시면 순종이 된다고. 그만큼 깨끗해진다고. 우리 그걸 해야 돼. 많은 그리스도인이 배우기를 어떻게 배우느냐? 율법은 순종할 수 없다. 진리의 순종이 율법과 다른 걸로 알아요. 진리가 율법이고 율법이 진리요. 로마서 3장에 우리는 율법을 이룰 수 없다. 우리 육체가 가진 율법을 이룰 수가 없다. 그것만 딱 알았어요. 그래서 율법 못 이루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다.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쳤어. 왜곡된 잘못된 가르침 받았어요. 잘못 받아들였어요. 잘못 이해하고. 그래서 율법은 지킬 수 없다. 지키라고 하면 안 된다. 율법 지키면 율법주의자다. 이게 낙은 지켜버려. 일 안으로 몰아버려. 진리를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을 일 안으로 몰아버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진리를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 기도해서 은혜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이 복음 증거해야 돼. 증거하면 곧바로 이단을 몰려. 예? 당신 이상하다. 율법주의자 같다. 이단을 몰려. 그것 때문에 복음 증거하지 못해. 이단을 모르는 것 때문에. 복음 증거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신바람이 나. 근데 안 받아들이고 자꾸 대항하니까 입을 벌리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변질된 복음 받았어요.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 걸 쫓아가. 허탄한 것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걸 쫓아가. 마지막 때가 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허탄한 걸 쫓아가. 잘못된 걸 쫓아가. 그러면 그 진리인지 착각해. 그리고 분명히 자기 지옥 천국 갈 줄을 착각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 내가 진리의 길을 가면서 내가 얻고 깨닫고 체험한 것을 전하고 가르쳐줘야 돼. 이거 다 완성된 다음에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금요 철야 예배나 주일날 예배 때도 전하는 말씀들은 내게 비추고 깨닫고 감동받은 부분을 전하는 게 많아, 그대로. 그래서 조금 오류가 있을 때도 있어. 왜? 내가 완전히 다 알고 전하는 게 아니니까. 나도 지금 빛이 받아 찾아가는 길이요. 찾아가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똑바른 길을 가는가? 저기 맞는가? 여러분, 그 의심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속에는 성령이 증거하죠. 내 안에 성령이 맞다 옳다고 화답해 주셔. 말씀을 들으도 잘못 가면 진리의 비질이 가게 되면은 이상하다. 여러분이 화답이 없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받아들이게 해요. 우리는 아무도 담임 목사하고 성도들을 속일 수가 없어. 자기 마음대로 잘못된 것을 가르칠 수가 없어. 우리는 우리가 알고 깨달은 진리를 전파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증거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분이 예수다 하고 유대인이 증거하면 유대인들이 돌파면지래. 돌 때리려고 그래. 우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왜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러냐? 예수는 나사렛에서 나왔고 처음 얘기하면서 안 믿어. 유대인들은 돌로 죽이려고 그래. 그 말하면 지금 똑같아. 지금도 예? 초대교회 시대부터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안 믿어. 예수를 안 믿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질 않아. 지금도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랍비가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랍비가 예수 믿는 도를 깨닫고 영접을 했어. 그래서 랍비가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 친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고 증거했어. 랍비가. 그런데 새 나가가지고 난 이랬는데 귀에 들어가가지고 그 랍비를 몰래 가다가 그 랍비를 돌 터 죽였어. 매장 껴버렸어. 우린 그거 다 알아. 저 바울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래.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고 증거하면 더 죽여. 그들은 안 받은 사람은. 그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언제 아느냐? 어떤 사람들은 혹자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주님 재림이 오신다. 그 전하는 사람들 그거 잘못 전하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미혹당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인 걸 언제 아느냐? 재림이 오실 때, 지상에 재림이 오실 때 그 보고 아는 거예요. 성경은 잘 봐야 되지.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 다른 성경에 조금씩 숨어 있지만 특히 스가랴서에는 재림이 오시는 주님 바라보고 그분을 위해서 그때 영접해. 재림이 오시는 백말 타고 오시는 주님 바라보고 그때야 바로 예수가 우리가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그때 영접해. 그때 유대인들이 변화받아서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주님 오시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복음을 전해 사람들이. 그래 빠져가지고 또 그 매달리고 있어. 유대인 구원받기를 원해서 사모하는 마음은 늘 가서 금식을 기도해. 어떤 사람들은. 근데 자기 혼도 구원받지 못했어. 자기 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 금식한 되겠어? 내 혼이 먼저 구원받아야 되지. 유대인이 예수 믿고 영접하는 건 나중 문제고 내 먼저 혼이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어야 돼. 그런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나 거기 해당한 사람들은 자기 혼이 구원받지 못했어. 왜? 못 받아. 혼이 구원받지 못하니까 안 보여. 진리가 안 보이니까 따라간다. 그걸로. 본문으로 돌아가야 되겠네. 마태복음 28장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시면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여기 침례는 물침례를 주는 것을 의미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물침례를 주게 되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거예요. 분명히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깨닫게 해줄 거라고. 물속에 집어넣다가 빼는 것만이 아니에요. 물속에 집어넣다 빼는 것만 가지고 끝난다고 하면은 그건 하나의 예식이고 형식에 지나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성령의 은혜가 임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신뢰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이 당시에 예수님 성전에 올라가신 이후 직후에는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주면은 신뢰받은 사람도 죽이고 침례 주는 사람도 죽여. 예? 죽임을 당해.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침례 받는 게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내걸고 침례 받고 목숨을 내걸고 침례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내놓고 침례 받은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침례를 의미해요. 물속에 집어넣다 빼는 걸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침례교도들이 물속에 집어넣다가 빼는 것만 가지고 침례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런 사람이 침례 줘서 물속에 들어가다 나왔으면은 그런 사람이 다 총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다 완성되고 다 박으면 다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을 말씀, 깨달을 말씀 그거 막 증거하는 거예요. 예? 내가 오늘 깨달은 말씀, 빛을 받은 말씀을 다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받을 말씀이 너무 귀하고 좋으니까 오늘 여기 못 나온 남편에 가서 증거해야 되겠다. 그런 심리에 불타야 돼. 깨달은 말씀 내가 본 것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행하면서 증거하는 것도 나중 문제. 아무튼 지금 본 것, 깨달은 것, 감동 받은 걸 같이 증거하라. 그게 시작이다. 내가 보면 여러분 가운데서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은 내가 이게 너무 좋으니까 집에 빨리 가서 애들 일어나라. 애들 불러놓고 애들 가르쳐줘. 예? 들을 수 있다면 가르쳐주고 또 할 수 있으면 가족에게 전하려고 애를 써. 근데 그거 지나가 버리면 여러분 내가 오늘 들으면서 말씀 받고 은혜 받았어도 그냥 증거하지 않고 지나가 버리면 내일 모레면 없어져 버려. 날아가 버려. 이해가 돼요? 근데 증거하면 그 아들 속에 심어지고 내 속에 남아있어 마음속에. 그러니까 내가 받은 말씀, 빛을 받은 말, 깨달은 말씀을 내가 증거하는 것이 얼마큼 중요한지 몰라. 증거하면 이 속에 남아있어. 근데 증거하지 않고 있으면 그냥 끝나가 버려. 뺏어가 버려. 마귀가 뺏어가 버려. 새가 쪼아먹어 버려. 증거하면 내 속에 남아있고 내가 증거한 말씀을 아이들에게 또 들어가 받게 돼 있어. 증거해야 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누구와 항상 함께 계시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믿는 사람에서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셔. 약속의 말씀 그대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사람은 해당 없어. 이해가 돼요? 마태복음 5장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9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 걸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이 걸음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걸 하나도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할 걸음 받아. 계명 중에 작은 것, 이거 큰 것이 있는 것은 아니야 사실은. 그런데 내 생각에 이건 별거 아니다, 작은 것이다 하고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계명 중에 요건 큰 거고 요건 작은 거다, 그렇게 구분된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작게 보이는 건 더 클 수도 있어요. 근데 단지 내 마음속에, 내 생각에 이거는 그냥 지나가도 되겠다 하고 작게 여기는 부분,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작은 하나도 버리지 말아라. 그 버리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작다 그런 말을 한다.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 이 계명을 지키고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그런 말을 한다. 여기 큰 굉장히 중요한 제목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작든 크든 나머지 복음을 전하는 자는 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 천국이 전하는 복음이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 근데 가긴 가는데 작은 거 하나도 버리고 가르친 자는 천국에 작은 자가 된다. 그런데 누가 큰 자가 되느냐? 이 복음을 내가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 크다 그런 말합니다. 천국은 똑같이 다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다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문제는 작은 거 빼놓고 다 하지 말라. 그리고 다 행하며 가르쳐라. 행하면서 내가 행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 천국이 크다 그런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 보장 안 돼 있어. 입술을 벌려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나는 어떤 분들이 자기 딸들에게, 자기 자식들에게, 자기 부모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아무 증거가 안 되고 받아지 못하니까 너무 괴롭고 아파서 나한테 와가 통과 울면서, 목사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안 됩니다. 그걸 한 번도 못 봐서 사람도. 그 사람이 없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도 꼼짝 않습니다. 애들이.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내 마음이 아파 죽을 지경입니다. 아픈 마음을 토로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 간증이 있어야지. 간증이 안 해. 끔찍도 안 해. 자기 자식들 좋은 거 주고 시집 보내고 그게 재혼 최고냐, 그거 아니야. 천국 가게 해야 되지. 분명히 지옥 가는데, 이거 보고 안 되는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최소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복음 안 되는 사람은 천국 못 가. 단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행하며 가르치느냐, 내가 행하지 못하고 작은 거 빼고 가르치느냐, 그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보장돼 있어. 놀라웠게도 수십 년 동안 계산해도 복음을 전해본 사람이 없어. 전해본 경험이 없어. 천국 못 가.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은 자체가 천국같이 없다는 거예요. 흘러들 들을 말씀이 아니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 단지 작으냐 크냐가 다르지. 복음을 전해야 돼.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더 크다 그런 말을 한다. 행한다고 하는 의미를 조금 더 분석해 보면은, 행하는 게 뭐냐? 행한다, 포이에오, 헬라어는 포이에오인데, 만들다, 창조하다, 행하다 그런 뜻이요. 포이에오. 행한다. 성도들이 이 복음을, 말씀을 지키며 행하며 가르치는 자. 한 게 뭐냐?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신학교에서 행함을 가르치질 않아. 행함이 없어, 신학교에서. 예? 행함을 가르치지 않아, 신학교에서. 행함이 없어. 왜? 믿음으로 가는 거야, 믿음으로. 행할 수가 없다. 자기가 배웠고, 자기도 그렇게 가르쳐, 신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다니는 신학교에서 교수들에게 가서 얘기할 수 있어야지. 왜 교수님 믿음으로만 간다고 그런 얘기했냐? 행해야 되는데. 행해야 돼. 근데 우리는 사실 이 복음을 행할 수가 없어. 아무도 행할 수가 없어. 누구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행하는 거를 분류하게 되면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 자기 육신적으로 혀를 깨물어가면서 막 인내하면서 막 행하려고 애를 쓰는 거. 육적인 방법으로. 그런 행함이 있어. 그거는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혀를 깨물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내가 옛날에 그렇게 해봤거든. 내가 행하려고.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가 그런 간증하더라고. 자기는 이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데, 순종하려고 하는데 순종이 안 돼가지고 조약돌을 물었대. 조약돌을 물어가지고 제가 행하지 못하고 어리기 힘들 때만 조약돌을 깨물었대. 근데 그게 내가 어느 날 그 옛날에 어떤 선교계 가서 거기 우연한 기회에 갔는데 그 얘기를 들었어. 아주 유명한 목사예요. 내 이름 바뀌지 않았는데 그 목사가 조약돌을 물었다고 그래. 나도 목사가 된 다음에 나도 바닷가에 가서 조약돌을 씻어가지고 요만한 조그만 돌을 5개를 집어넣었어. 5개를. 왜?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계속 물어야 되니까. 그래서 5개를 씻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는 깨물어 물었어요. 물고 행하지 못할 때, 행하지 않을 때, 입을 막 나올 때, 혈기가 나오고, 비방이 나오고, 판을 나올 때, 말씀이 행하지, 할 수 없을 때마다 내가 깨물었어, 조약들을. 깨물었어. 많이 깨물었어, 조약들. 근데 이빨이 지금, 아래 이빨 몇 개밖에 안 남았어. 위 다 빠져버렸어. 아마도 죄악들로 많이 깨물어가지고 그런지도 몰라. 이빨이 상했는데. 이빨 다 없어졌어. 충치가 뭐가 빼긴 뺐지만 그 죄악들 물어가면서 참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혈기가 나올 때 죄악들 물어 아프니까. 그래도 혈기 안 부려. 그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 행함이 있어.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방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말라. 율법이 가입되었어 많이. 그걸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 우리 육체는 이룰 수가 없는 거야. 어떤 누구도 이룰 수가 없어. 이룰 수가 없어. 그냥 기도하는 거 이루려고. 난 할 수가 없지만 기도하는 거야. 그거 이루려고. 하나님, 내 되게 혈기가 많아가지고 자꾸 혈기가 나옵니다. 자꾸 욕심이 나옵니다. 교만이 나옵니다. 내가 이거를 겸사하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자꾸. 기도 많이 해야 돼. 뭐 이루려고. 정말 그거를 이루기 싶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네가 정말 그거를 이루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 보시고 은혜를 주셔. 은혜 주시면 그게 이루어져.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식어지면 또 마찬가지야. 그러나 은혜 받으면 또 이루어져. 그러니까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예? 왜?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면 다 이룰 수 있으니까, 이루어지니까. 그게 좋으니까.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몸부림쳐서 금식기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그런데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걷어가시더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은혜 안 주셔. 금식해도 안 주셔. 은혜 회복할 수가 없어.
내가 잘못한 건 알긴 알지만,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 안 되겠다. 너 안 되겠다. 포기하셨나? 그런 마음이 들어. 뭐 두려운 마음이 들어. 내가 하도 은혜 가운데 행하다가 은혜 떨어지면 또 불순종하니까, 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진노하셨나 보다. 나 버리셨나 보다. 그물직하면 기도 많이 했어. 은혜 회복하려고. 왜? 은혜가 없으니까 죽을 지경이야. 그래도 은혜 안 주셔. 그래서 한동안 내가 딜마에 빠졌어. 나 버리셨나 보다. 은혜 가운데 은혜 있으면 순종하는데, 은혜가 없으면 또 본성이 나오니까, 야, 너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넌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그러신 것 같은 마음이 들어.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 은혜 받고 쏟고, 은혜 받고 쏟고, 이것은 이스마엘이다. 이스마엘. 그건 생명 받은 건 아니다. 은혜 자체가 생명이요. 내가 받은 은혜 받은 게 생명이요. 근데 은혜 받아서 그 율법을 이루었어. 그 생명은 생명. 근데 내 속에 들어온 생명은 내 것 된 건 아니에요. 생명. 그 은혜는 내 변화받지 못한 혼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지. 은혜를 체험하게 해서 마침 이루는 삶을 맛보고 체험하게 한 거예요. 그 은혜는. 이스마엘 낳은 거, 그것이 이스마엘 낳은 거다. 그걸 깨달았어요. 결국은 길에 도달했는데, 진리에 뭐가 도달했느냐? 우리 혼은 죽고 겁나야 된다.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밖에 방법이 없는 거라. 은혜 받으면 판단하고 정죄 안 해. 은혜 떨어지면 또 판단하고 또 정죄해. 받으면 또 안 해. 떨어지면 또 해. 그건 아닌 거야. 하나님 원하신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혼이 죽고 겁나. 혼이 죽고 겁나면 어떤 사람이 잘못해도 판단 정죄가 안 나와. 끝나버렸어. 예? 오, 이상해? 저런 사람 보면 내가 맨날 판단하고 정죄했는데 지금 판단이 안 나와. 정죄가 안 나와. 이상해? 내가 이상해졌나? 내 관심이 없어졌나? 혼이 겁나면 판단 정죄가 안 나와. 겁나 혼은 그게 없어져. 겁나지 못한 혼은 여전히 살아있으면 내가 은혜 가운데는 판단 정죄 안 해도 은혜가 식어지면 또 판단 또 정죄가 또 나와. 그걸 보고 내가 넘어짐을 통해서, 아, 내가 이 부분에 혼이 겁나지 못했구나.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내가 넘어짐을 통해서 내가 이 부분에 혼이 겁나지 못했구나. 아주 부족하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럼 넘어지는 것도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서 죄가 심히 죄되게 하려 함.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죄되게 한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야 돼. 죄가 막 드러나야 돼. 내가 얼마큼 악하고 내가 얼마나 독한 사람인지가 드러나야 돼. 율법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아, 십자가 죽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죽고 거듭나는 일 외에는 방법이 없어. 내가 이제 판단하면은 그분 내가 거듭 못난 거예요. 내가 정죄하면 거듭 못난 거예요. 내가 욕심 부리면 그분 돈에 거듭 못난 거예요. 죽고 거듭나면 욕심이 안 나와. 욕심 부려지지가 않아. 걱정, 의심이 사라져버려. 없어져버려. 거듭나면. 바로 그 겁난 혼 마음 속에 생명이 들어가는 생명이. 겁난 혼과 마음 속에 생명이 들어가. 왜 혼과 마음을 내가 구분해 얘기하느냐?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여러 가지 혼들로 구성되어 있어.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몇 개의 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혼들 겁난 혼이 마음을 구성해. 그럼 그 혼들이 그 혼이 어떤 부분에 혼이 겁나면은 그 마음에서 그런 부분은 미혹을 안 받아. 죄가 끝나버려. 또 내가 어떤 부분에 넘어져. 그러면 아, 이 부분 내가 건너지 못했구나. 그걸 깨닫고 겁나기 위해 기도해야 돼.
내가 넘어짐을 통해서 내가 건너지 못한 부분을 내가 깨닫게 아는 거예요. 기도해서 우리 겁나게 하시면 하나님이 하셔. 우리는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겁난 혼과 마음 속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담는 것이 완전히 영은 내 것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내가 혼이 겁나고 혼이 겁나면서 생명 받을 때마다 그 생명이 내 속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 생명은 없어지지 않아. 그 생명은 하면 채워져 있어 항상. 그러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실 때부터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야 돼. 외적 생명으로 외적 은혜 가운데에서 은혜 받아서 이룬 것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 것 증거가 돼. 그런데 생명으로 들어온 건 아니에요. 겁나지 못한 마음속 혼 속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수가 없어. 들어오지 않으셔. 우리가 좋은 물건이 있어. 내 금덩어리가 있다. 금덩어리는 좋은 것 깨끗한 곳에 보관하지. 이거 똥통 속에 집어넣을 사람이 없잖아. 이걸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이거보다 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죠. 들어오지 않으셔. 겁난 혼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 거듭난 혼, 마음 속에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으로 행하는 것,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행하며 가르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외적 은혜 가운데에서 혼이 겁나지 못하고 은혜 가운데에서 행하며 가르치는 것도 유용하다. 우리가 생명 받아가지고 가르치는 것은 훨씬 나중의 일이야. 은혜 가운데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행하며 가르치는 것, 그것도 그거 할 수밖에 없지. 처음에는. 그래도 그걸 열심히 가르쳐야 돼. 내가 심근경색을 앓고 내 심장 속에 스텐스를 5개를 박았어. 철 스프링이 5개가 있어. 그 직후에 잘 움직이지 못하고 지팽이 짚고 움직이지 못하고 화장실 가서 화장실 가는 게 제일 어려웠어. 그러니까 화장실 제일 어려워. 화장실. 우리 같이 화장실 문화가 그때만 해도 그게 없었어요. 전부 농촌에 가면은 그냥 쭉 앉아가지고 구덩이 쭉 파가지고 앉아가면서 화장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앉아있기가 어려워. 힘들어서. 그게 오 목사님이 의자, 이런 나무 의자로 만들어가지고 나무 의자가 가운데 구멍을 빵 뚫어가지고 그걸 딱 한쪽 곳에 놨어. 그럼 화장실 가면 거기 앉아. 거기 앉아가지고 대본 보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있으면 딴 사람 쭉 앉아. 난 거기 앉아있으면은 같이 대화하면서 대화도 안 통하고 그 말이 안 나와. 변이 안 나와. 그래서 참어. 그러다 아무도 없을 때 새벽이나 아무도 없을 때 밤에 가서 대본 본다고. 화장실 제일 어려웠어. 거기 앉아 보다가 어떤 사람이 또 배낭가에 까물 때 오더라고 누가. 오면 깜짝 놀래지 그 사람들 깜짝 놀래.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자기도 웃으면서 해. 그러다 자기도 못 놓고 빨리 나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래 뜨거웠어. 그래도 몸이 약하고 힘이 들고 어렵고 지팡이지기 다니고 그래도 마음이 뜨거웠어. 은혜 가지고 나 전했어 그때. 그 은혜 가지고.
그 시절에 생명이 정말 없었어, 내 속에. 왜 찍어내려 했어. 그래도 하나님 그걸 보셨어. 내 마음을 보시고 내가 중심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하려 애를 쓰는 걸 보시고 이제 조금씩 십자가를 열어주셨어. 예? 그동안 게 십자가 중기를 보여주시 깨닫게 해주셨어. 조금씩 그 길 가고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 맺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외적 은혜 가운데에서 행함을 가리키는 것도 그것도 가리키는 행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거는 잠시 동안이지만 생명을 받아가지고 거듭난 마음속에 생명을 받아가지고 행하는 것 이것이 완전 행함이다. 여기까지 올라가야 한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를 행함을 가리키는 자가 돼야 한다.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혼이 깨끗한 삶을 살고 그때마다 행하면서 복음을 하는 것도 그렇게 괜찮은 것도 그것도 해야 돼. 그러나 그건 완성은 아닌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여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증거하는 말이 뭐냐. 증거한다. 증거한다 헬라어로 마르티오리아라는데 증거한다. 이 증거는 진리의 말씀을 내가 증거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내가 행하면서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다. 마르티아. 이 증거하는 말로 인해 저를 이겼다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자기 증거하는 말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되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야 돼. 올라가야 돼. 순교자가 뭐냐? 자기 증거하는 말로 사단을 이긴 사람들이 순교자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이슬보를 증거하지 않는 사람은 순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왜 증거 못하느냐? 복음 증거도 안 받아들이니까. 말씀을 전해도 오히려 핀잔 주니까, 이상한 눈으로 보니까, 이단같이 여기니까, 욕을 먹으니까 안 해, 안 되네. 그런 사람들은 마르티리아 증거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증거함으로 사람을 이길 수 있어야 돼.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 근데 지금 조금 욕먹고 비방당한다고 나를 이상하게 본다고 해서 막 복음 전하지 못해. 그런 사람이 순교자의 마르티리아 말씀을 여기 복음을 증거, 이거 말은 로고스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면 잘못해 순교당해.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고난당하고 이 마르티리아 로고스를 증거하면서 많이 핍박당하고 어림당했지. 유대인이 구원하려고.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기 때문에 영은 거듭났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영은 거듭났다 할지라도 예수를 영접 받아들여야 예수 생명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생명, 그 생명 받으려고 하면 예수 영접해야 돼. 그지 안 받아들이니까 생명을 못 받아. 생명을. 오늘 우리는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필요는 없어. 지금 혹 우리가 잡혀가거나 어떤
그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 혹은 이슬람교파에게 하고는 잡혀가거나 하게 되면은 예수 증거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대상이 믿는 성도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 목에 칼이 들어오고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 증거해야 돼. 이게 이기는 자의 최종 길이요. 복음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복음 때문에 욕을 먹거나 피자 맞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안 자는 사람은 승리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요한계시록 11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여기 저희는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이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두 증인이 증거를 열심히 증거의 삶을 살다가 증거를 마쳐서 끝났어. 증거를 마칠 때에 적군과 싸워서 죽임을 당해. 증거를 마치고 죽임을 당한 순교자가 돼. 왕, 영원히 왕 되는 거예요. 계시록 6장 봅시다. 계시록 6장 9절 합독합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그 증거의 삶을, 증인의 삶을 살았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다가 죽임을 당했어. 죽임을 당한 혼들이, 여기 영어는 혼들이요. 죽임을 당한 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죽임을 당한 여러 혼들, 여러 사람의 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우리 혼이 죽는 거예요. 내 교만이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자존심이 죽고, 내 혈기가 죽어야 돼. 그러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혼들이 뭐냐?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내 혼이 죽어야 돼. 나도 우리 어머니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 혼이 죽었어요. 말도 못하게 혼이 죽었어요. 내가 내 혼으로 어머니에게 말씀을 증거했거든, 열심히. 근데 주님께서 그래서 나한테, 네가 결혼으로 파헤치니까 그렇지. 네가 결혼으로 파헤치고 있구나, 나한테 말씀했어요. 내가 내 혼으로 우리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가한 것은 결혼으로 파헤친 거다. 그걸 깨달았어. 빛이 받았어요. 그때 내 혼이 죽었어. 아, 내가 내 혼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소용없구나. 그걸 깨달았어. 내 어머니뿐이 아니라 내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내가 내 교회에게 열심히 내가 내 혼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열심히 했어, 봉급을. 그때부터 나는 내 혼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정말 무릎 꿇고 성령께 묻고 기도해서 성령 왔다가 내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부터 나는 설교 원고지가 없어졌어요. 내가 내 혼으로 증거하지 않으려고. 정말 성령 왔다가 내가 음성 듣고 증거하려고 그때부터 애를 썼어요. 혼이 죽었으니까. 나는 원고지 없는 설교를 20년 이상 해왔어요. 때로는 원고지를 답답해서 원고지 쓸 때가 있어. 썼는데 보니까 하나도 안 보여. 글자가 안 보여. 막 책망하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네가 다시 육체 돌아가겠느냐? 책망하셔. 원고지 썼는데 글자가 하나도 안 보여. 그때 눈 좋았어. 근데 안 보여, 글자가.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혼으로 내가 준비하는 걸 원치 않으시는구나. 그때마다 성령한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이런 종에 나오는 것은 성경 말씀을 내가 복사한 거예요. 크게 글씨를 크게 썼어. 눈이 나빠서 안 보이니까 그거지 온거지가 없어요. 누구고 대화하든 무슨 복음을 전하든 언제든지 성령께 무국 기도해서 받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혼이 죽어야 하게 된다. 혼이. 내 혼이 살아있으면 그게 안 된다고. 생각이 살아있으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돼. 또 하기 싶으면 열망이 생기고 그 자꾸 안 돼. 혼이 죽은 것만큼 성령한테 행할 수 있고 따라갈 수가 있어. 모든 순교자들은 혼이 죽은 사람들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가 가진 증거를 인해서 죽은 사람들. 자기가 가진 증거의 삶. 혼이 죽어서 증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도 내 혼이 죽어서 죽을 때마다 죽은 것만큼 전해야 돼. 내가 이렇게 죽었다. 내가 이런 지금 죽어가고 있다. 내가 이렇게 죽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걸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요한계시록 20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왕들이 나와요. 이 왕들이 누구냐? 여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배임 받았어요. 예수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 예수의 삶을 살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증거와 말씀을 인해서 순교당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으면 영원한 영광이요. 예? 어떤 사람은 안희정 여사는 정말 순교당하고 싶어 애를 썼는데 순교 못 당했어요. 그분은 순교당하고 싶어 애를 썼어요. 순교당하고 싶어서. 오늘 우리의 삶 목표는 뭐냐? 하나님 말씀과 예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의 영혼이 되는 것이 축복이요. 예? 그 축복이다. 영원한 왕되는 길이 그밖에 없어. 왕대. 천년왕국에서 혹은 영원한 천국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영원한 왕이 돼가지고 영원 무궁토록 왕으로 살려고 하면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을 인해서 죽어야 돼. 죽는 거예요. 하는 말씀을 인해 죽는 게 뭐냐? 말씀을 인해 죽는 게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가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괴로움 당할 때마다 내 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런 자에 가는 첫걸음이다. 첫걸음이야.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이런 자 될 수 없다. 이런 자가. 본문으로 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재림에 오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지금 재림에 오실 것과 또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의 나라는 천국이에요. 천년왕국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한다. 디모데에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예? 디모데는 사실 지금 재림에 오신 걸 못 봤어. 볼 수도 없고. 예? 천국도 아직 몰라 지금. 예? 하나님 앞과 그의 나타나실 왕국, 나라, 천국을 내가 엄히 너에게 명한다. 디모데는 사실 해당이 없어. 그 사실은 타보다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했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를 향해 맞춤한 거다. 예? 우리를 향해 엄히 명한다. 명하노니. 4장 2절 크게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파해야 돼. 입을 벌려 증거해야 된다. 참 이상해. 수십 년 동안 교회도 보고 증거해본 경험이 없어. 한 사람도 데리고 온 사람이 말씀 데리고 온 사람이 없어. 전파하라.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요. 물론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요. 말씀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든지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좋은 때가 와서 전파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렇지 못해도 전파하라는 거예요. 어거지하게 그 기도하고 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기도하고 해서 조금만 틈만 있으면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할 때에는 범사에 오래 참아야 한다. 범사에 오래 참아야 한다. 복음을 전하고 대화할 때에 상대방이 자꾸 말을 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끊임없이 말을 해.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안 줘 하다니 마귀가 그럴 때 끊임없이 말하게 만들어. 그래서 그걸 오래 듣고 있으려면 여기 속이 차. 숨이 차고 숨이 차. 그 맨 처음에는 막 화가 나고 아이고 난 복음을 전하기 싶은데 끊임없이 자기 말만 해. 자기 말만 해가지고 허리를 끊고 말을 해. 말 허리를 끊고 말하는 거 안 돼. 성령께서 너 말을 허리 끊고 말하라 하면 해야 돼. 그거 없이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들을 수 있어야 돼. 이해가 돼요? 그걸 끝까지 인내하고 들을 수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건 누가 전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전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고 싶으니까. 전하고 싶은데 말을 자꾸 하니까 내가 기다릴 수가 없어. 그 말하는 건 내가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 죽어야 돼. 오래 참는 건 내가 막 끙끙대고 말이지 이빨 악못 참는 게 아니야. 은혜 안에서 죽어야 돼. 십자가 죽는 거예요. 은혜 죽어야 돼.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한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오래 참지 못하고 성질을 내가면서 전하면 끝나버려. 복음 전할 수가 없어. 성질 안 띄우면 복음 전할 수가 없어. 아이고 너나 죽어라 야. 자기 성질도 못 죽고 그런다고. 예?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오래 참고 가르쳐라.
말씀을 잘 가르쳐라.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구역별로 혹은 외국에도 전할 때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요. 마태복음부터 가르치고 있어.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해본다면 알아. 우리 다 아는 것 같아도 가르쳐보면은 이 마태복음 굉장히 중요하구나. 가르쳐보면 아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도 내가 마태복음을 가르칠 때 내가 깨닫고 감동받으면 그걸 전하면 그 사람도 그대로 받게 돼 있어. 오이 마태복음 이런 말씀이네. 난 그냥 지나가는데 이런 말씀이로구나. 마리아가 말씀 받아가지고 예수 잉태한 것도 얼마나 중요하가. 예? 시작부터 시작하라. 가르쳐라. 경책하며 건다. 경책,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이 하기도 하고 권하는 거예요. 책망이 어려워 이게. 오늘날 말씀을 가르치면 책망하기가 어려워. 책망이 쉽지가 않아. 책망 받기가 어려워. 내가 대표적으로 책망 많이 한 사람이 유전사. 책망 많이 했어. 나도 몰라. 내가 책망을 마음 먹고 한 건 아니에요. 책망 많이 했어. 내가 기억하기로는 잘 몰라. 내가 보기에는 내가 책망을 많이 했는데도 나한테 대항하거나 얼굴 붉게 속상하거나 하지 않아. 다 받아들였어. 거의가. 한 번도 속상해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런 게 없어요. 있긴 있었나? 조금? 사람이니까 있을지 모르겠지. 근데 내가 보기엔 별로 나타나지 않아. 없어. 경책해요. 어떤 사람 책망하면 단방 대들어 나한테 와서. 금방 대항해.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느냐고. 그러면 내가 입이 사물어서 끝나. 다음엔 책망 못해. 받아들이는 자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 받을 수 없는 만큼 난 괜찮아? 괜찮아? 주의 종에게 책망 받을 수 없는 만큼 난 괜찮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나는 왜 책망 안 해요? 날 미워하시는가 봐. 책망 왜 안 해요? 몰라. 교만한 사람은 책망 별로 안 나가. 물론 교만한 사람은 책망할 때도 있긴 있어. 그건 난 모르겠어. 언젠가 어떤 전도사님 내가 책망을 심하게 했어. 그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떠나려고 그랬어. 화가 나가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죽을 지경이로. 내가 책망한다면 그걸 보고 기도해줬어. 하나님 깨닫게 해서 빛이 받게 해달라고. 책망 받으면 대부분 내 얼굴 못 봐. 책망 받는 사람이 내 피해서도 피하고 못 봐. 봐지지가 않아. 근데 책망을 타게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 경책하며 권하라.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 이걸 다 할 수 있어야 돼. 책망을 하지 않고 좋은 마음을 자꾸 골라서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책망할 수 있어야 돼.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부드럽게 전하기도 하거니와 강하게 책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얼마큼 책망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얼마큼 책망했어. 많이 책망했어. 그러나 순종 잘하는 디모데나 디도에게 책망 별로 없었어요. 순종 잘하는 사람 책망하지 않았어요. 삼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수성을 많이 두고. 때가 이르리니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 때가 이르면 아무리 바른 교훈을 얘기해도 받지 않아. 지금이 그때예요. 때가 이르는 게 그때야 지금.
기본적인 이때는 잘 몰라. 근데 지금 그때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예? 받지 아니하며 귀 가려워서 자기가 받은 말씀을 들은 말씀 비진리를 받아가지고 그걸 채우려 사욕을 채우려고 그래. 옛날에 내가 수원교도소에서 사역할 때 어느 날 그 고덕진 내가 이제 고덕진 전도사님과 지나가는데 목사님 전사님 하고 막 반가워요. 누구신가? 엊그제 봤잖아요. 엊그제 거기 교도소에 있었거든. 근데 새로 옷 바꿔 입은 건 모르겠어. 그때도. 근데 내가 잘 몰랐어. 그랬더니 저가 누구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집에 한번 신방 좀 와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도 그 다음 주에 내가 신방을 갔어. 그 집에. 그 뭐 하는 사람이냐 하니까 뭐 하냐니까는 나한테 얘기를 해. 자기가 옛날에 교도소에 왜 들어가느냐 하면 노름꾼들을 모아가지고 노름을 붙여서 해가지고 거기서 뭐 돈을 준대. 그 돈 가지고 먹고 살았대. 근데 목사님 이번엔요 내가 나와가지고 큰 곳 들어서 큰 곳지. 큰 곳 들어가지고 큰 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대. 그래서 돈 많이 봅니다. 이제는 돈 많이 벌면은 내가 목사님께 11점 많이 낼게요. 아이고 참. 내가 창문을 못하고서 거기다가 창문 못하고 내가 말씀만 전했어. 돈이 무엇인지 말을 잘하고 그냥 다시는 안 갔어. 네. 자기의 사욕이 있어. 돈 많이 벌어.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11대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겠다. 나도 그러더라고. 헌금 많이 11대 많이 내고 내가 고조 많이 하겠다고. 내가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예? 자기 소욕을 쫓아.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축복이 되라. 축복이 되달라고 그래. 내가 또 축복이 돼 해주겠어? 내 아들들에게도 평생 동안 목사가 되면 내가 평생 가난하고 내가 축복이 되려는데. 자기 사욕을 쫓을 수를 많이 둬. 그래서 자기가 그런 얘기 하면은 목사님 와가지고 막 안주기 돼 축복해주면은 그런 말 딱 불러들이 않고 불러들여가지고 그런 사람 수성 많어. 자기 사욕을 쫓을 수성을 많이 둬, 수성을. 그런 사람 많아.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와서 축복해주고 말씀 전해주면 그런 수성을 많이 둬. 자기는 수성을 많이 있다고, 유명한 목사는 많이 있다고 그래. 4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 귀가 진리에 돌이키지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켰어. 그래서 허탄한 말씀을 쫓아. 말씀이 아니지 허탄한 걸 쫓아. 잘못된 길을 쫓아간다고 사람들이. 귀를 돌이켰어. 진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런 사람이 많이 나타난다. 지금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아마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거의 70~80% 다 그래. 귀를 진리에 돌이켰어. 들으려고 하질 않아. 지금 그런 때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응했다고. 우리 이거 본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때를 어든지 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돼. 증거해야 한다. 그래도 증거하면 그중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구원시키셔. 오늘 복음을 증거하는 데 귀를 기울이고 시작합시다. 시작해. 황 집사님에게 복음 증거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 들기 열어달라고 기도 많이 해야 돼. 울면서 기도 많이 해야 돼. 응? 나는 근래에 아주 좋은 편지 하나 받았어요.
김광식 집사님 남동생, 김동식 집사님 아들 반석이. 내가 그 간증을 좀 하려고 그래. 반석이가 옛날에 중학교 때부터 속을 많이 새겼어. 많이 새기고 참 그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나만 찾아와. 나를 구장에 찾아와서 구장에. 때도 시도 없이 막 찾아와가지고 자기 아들 때문에. 걔 아들 할 도 없어가지고 필리핀으로 유학 보냈어. 필리핀으로. 근데 거기 가서 또 다시 또 왔어. 그런 아들이 지금은 얼마큼 말을 잘 듣고 얼마큼 순하고 얼마큼 순종 잘하는지 그 아들이 반덕이가. 예? 근데 향진이가 물어봤대. 어떻게 그 반덕이가 그렇게 잘 듣느냐. 그랬더니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 가서 걔 군대에서 생각을 했어. 자기 후배들 자기를 따르지 않아. 후배들이 따르지 않아가지고 왜 그럴까. 왜 나를 따르지 않을까. 내가 후배들 잘해주려고 그러는데도 자기를 따르지 않더래. 왜 그럴까 자꾸 생각을 했는데 내게 문제가 많구나. 내가 이런 게 고치게 받았고 이것도 문제가 자꾸 봤어. 그래서 아주 고쳐나갔대 하나씩. 그래서 그때부터 변화된 거야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지금 아주 그 순종 잘하고 그런 사람이 됐대. 그런데 군대 가서 됐다는 거예요. 군대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나는 알아. 그 엄마와 아버지가 그걸 위해 기도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역사하셔가지고 그 아들을 위해 빛이 비춰주셔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절대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 우연히 그래 잘 됐네. 군대 가서 잘 참돼 왔네.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도하기 전에 깨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나는 알아 그거를.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로 심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날 아주 고창게 할 만큼 와서 얼마나 기도해달라고 애를 쓰고 고통 많이 참 애를 많이 썼어요. 그 부모의 기도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받은 거다. 난 그걸 딱 들으면서 알았어. 깨달았어요. 우리가 듣든지 못 듣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돼. 그 기도해줘야 돼. 기도해줘야 돼. 내가 중심으로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중심으로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누구 기도하면 내 기도 들으시다 하나님께서. 워낙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그만 변하게 해줘. 내 힘으로는 내가 빛이 비칠 수도 깨닫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 빛이 비쳐 깨닫게 해주셔야 돼. 어느 날 빛이 받으면 변화된다고. 깨닫게 돼. 여러분 복음을 증거합시다. 복음을 전해. 카톡으로 군대 나가 있는 아들에게 복음을 전해라고. 아이들이 군대 나가가지고 고생할 때 내가 전화를 심었지만 심었어. 내가 정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의 이름 부르라고. 막내 아들이 나한테 편지가 왔어. 너무 행군이 너무 어렵다고. 발가죽이 다 드러나가지고 한 거 뽑겠대 발가죽이. 그게 행군을 한데 특수부대 들어가가지고. 그 고생성을 나한테 얘기했더라고. 내가 기도 많이 해줬어. 막내 아들 기도 많이 해주고 내가 걔를 부르면서 야 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의 이름 불러라. 주의 이름 불러라. 여러분 복음을 전합시다. 입 벌려서 복음 전해. 복음 대상을 찾아봐. 집에 분명히 복음 전할 대상이 많이 있어. 특별히 직장 다니는 분들에게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직장 내가 다니면서 1년 동안 다니면서 나와 같이 있는 동료들이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었다고 하면 책임입니다. 나에게 책임이 있다. 전도들 전하든 그들에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든 아무도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어떻게 못해 보고 전해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겁니다. 작든지 큰지 복음 전하는 자가 천국 가고 복음 전하는 자가 이긴 자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상 최대의 과제다. 전해야 한다. 이 설교 듣는 분들이 너무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아무튼 복음을 전합시다. 57번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펼치신다는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기하오니 외로움을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 이 믿음 더욱 부셔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 내가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자꾸 복음에 대한 열정, 욕심이 있어야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하고 전해야 한다. 아, 내가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 입을 열어주옵소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증거 원합니다. 말씀보다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시작하자. 누군 시작하자. 꼭 기도하고 시작하자. 입을 벌려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기 바랍니다. 주서 높이 놉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 함창 부르십시다. 주 예수여